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록을 이 창세기 2장 7절에 남기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땅의 흙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진 이 내용이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7절 말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께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주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이 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힘이 빠지면 내가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육신으로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그 생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전부 육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생명 자체가 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고, 이 육신도 생명을 얻어서 그때부터 정말 활동을, 인생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에덴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가거든요.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정말 내가 또 급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숨 쉬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숨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표현하시기를 생명선이라고 표현하시죠. 이게 라인입니다. 라인. 말 그대로 선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신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아예 이원론으로 딱 분리를 해가지고 육신은 악한 것, 영은 선한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모든 근원이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은 그 지극히 큰 힘의 능력을, 그 생명의 능력을 어디 안에 부어주셨냐면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약한 질그릇에, 바울 사도는 그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게 질그릇이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내가 뭘 가졌다고 했습니까?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 겉사람은 후패에 있지만,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쉽지만, 그런데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하는데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겉사람을 봤을 때는 망하는 게 맞아요. 답답한 일 만나면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겉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정말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만 마음에 걸리도록 말해도요, 그게요, 사람 따라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자만이 와서 교만해져서 확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약간의 칭찬으로도 막 살아나고, 약간만 아이들 또 눌러버리면 낙심해가지고 또 울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요, 그 수준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거꾸로 때리는 것도 아닌데 거꾸로 때릴 것 같은 묻기만 해도 벌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약한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냥 그야말로 이제는 쇳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다와 죽는다는 산다, 죽는다, 이게요, 그 앞에 수식어가 별로 붙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갭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능력의 차이입니다. 죽은 것과 산 것, 여러분, 그 힘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그 밥그릇, 이렇게 밥알들이 잔뜩 이게 한 그릇이 쏟아져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그거 왜 없어졌느냐? 가만 보니까 개미들이요, 줄을 지어서 저쪽에 벌써 다 갖다 옮겨놨어요. 보니까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우리 여기 무화과나무, 이제 석류나무죠. 그 석류나무 있을 때 거기 개미굴이 있거든요. 하루는 제가 보니까요, 막 잔뜩 뭐가 가더라고요. 보니까 개미들이요, 별것 아닌데 그 개미들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 그것은 모든 죽은 것을 이겨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겨싸는 거 생명 아닙니다. 우리를 거꾸로 때리는 거 생명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 생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허상이고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능력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육신적인 것으로 움켜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능력인 줄 아는데, 사람들에게서 얻는 명성, 지위, 인정, 자리, 그런 것이요 능력인 줄 아는데 능력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면면을 가까이 가서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너져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힘 얻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숨 쉴 때마다요. 그게 기준입니다. 숨 쉴 때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저도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양자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이 우리의 이 질그릇 속에 이미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고,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누구 닮았고 누구 닮았고 누구 닮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겉의 육신은 연약해서 별로 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거 없지만 우리의 속에는 지극히 큰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이 가슴 속에 충만해질 때, 정말로 그게 충만해질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이유가 결국은 그 호흡하는 것이 짐승과 동일하기 때문에 짐승이 당하는 그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람의 호흡하는 것이, 호흡 자체가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요, 땅과 연결되어져서 호흡하면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의 생명은 이 육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들을 기도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물고기들은 물에게 연결되어져서 호흡하면 됩니다. 그걸로 강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태어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뭐 송아지 이런 애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요. 그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막 뛰어다닙니다. 야, 신기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은 손이 엄청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어디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은 정말 오래된 명곡입니다. TV 프로그램으로 얘기하자면 불후의 명곡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모처럼 흘러내린다고요?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빗물처럼 흘러내려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다 있을 겁니다. 제가 군생활 하다가, 군생활 얼마나 힘든지, 다들 군생활 하면 외롭고 서글프고 정말 약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휴가를 나왔는데 첫 휴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어른들이 예배에 참석했더니 오전에 어른들이요 막 저를 반겨주시는데, 고생했다, 내가 널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새벽마다 원석이 형제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막 채워지는지, 막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힘이 나는지. 그 저녁 예배를 이제 주일날 드리는데, 제 다니던 교회는요, 특송을 반드시 나와서 누군가 한 명은 합니다. 나보고 이제 원석이 형제 나가서 오늘 특송해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또 하필이면 천곡을 저걸 해가지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같이 흘러내리죠. 왜 흘러내렸냐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 앉아서 무슨 생각한 줄 압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누군가가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요즘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정말 누군가 기도하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해줄 텐데 점점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를 품을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안 되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극히 능력의 큰 것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고, 이제 하나님의 이 보좌의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열고 닫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는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강릉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막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안좋음하고 뭐 다 뜨는데 요 대관령만 딱 넘어서 여기 내려오잖아요. 그럼 공기가 달라요. 전국이 안 좋다 그래도 이 강릉은 참 공기가 좋습니다. 맹달재 목사가 속초에서 있다가 원주로 가서 몇 년 동안 그러더라고요. 속초가 그립대요. 왜 그립냐? 힘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공기가 안 좋대. 원주는 공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공기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 여러분 여기 공기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 호흡도 하시고 그 호흡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생명선을 하나님께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능력, 나의 모든 생명의 기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육신은 흙에 불과하니 나는 이 흙에 불과한 내 육신 의지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착각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이 영, 이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양자의 영, 이것으로 나는 지금 내 안에 그 주님이 성령으로 임해 계시니 나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그런 밤에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진짜 얻어서 그 힘을 가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너는 병든 자에 가서 손을 얹어라. 귀신 들린 자에 가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줘라.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는 그 독 때문에 괜찮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어떤 고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최고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에 멘트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합시다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그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저 형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 생명의 능력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정말 원수 같은 인간, 저 인간이 나하고 원수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하고 관계를 원수 관계로 밀접하게 맺어놨는데 그러면 뭐 하라는 뜻입니까? 기도해 주라는 뜻이죠. 갑자기 논리가 그리 띱니까? 예, 그게 복음이에요. 논리가 갑자기 그쪽으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끼리는 다 원수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그런 메시지를 했죠. 정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라고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도 그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생명, 이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이 시간 주께서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너무나도 연약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받는, 나도 그를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며 얼마나 힘들면 그가 그럴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특히 우리 후대들, 얼마나 연약한 아이들입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특히 우리 그 중고등부,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담당 교육자들은 아이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위해서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붙인 겁니다. 전도, 그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 위해서요, 정말 기도하십시오. 담당 교육자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생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더 기도의 양을 하나님이 늘려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기관, 나에게 맡겨진 구역, 내가 속해 있는 현장, 가정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이 지극히 큰, 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있다면 내 능력 밖의 일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그거 어리석은 짓이죠. 만약에 돈으로 되는 일이라면 내 통장의 잔고를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계속 읽어가다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나니 하고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육신의 나의 연약함, 이거 넘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 육신이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밤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이 죽어 있었던 그 흙에 불과했던 그 아담 첫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됐던 것처럼, 그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하와가 또 생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생명의 성령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 담겨 있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만을 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우겨싼 것, 나를 거꾸로 틀리는 것, 그 어떤 문제도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형제 기억납니까? 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 기억납니까? 이번 부활절에 초청해야 될 생명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일생을 들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현장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에 계속 되어지는 역사들입니다.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또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한 시대와 한 나라가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